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오늘 우리 신앙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많은 특징 중에 가장 사람의 비겁한 단면을 하나 뽑는다면 강자에게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바로 사람의 비겁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사람의 그 비겁한 단면과 달리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이 비겁한 단면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또 악하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5장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그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포도원에 대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꿀 것이며 또한 찔레와 가시도 모두 밟고 불사르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에는 들포도를 맺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정성껏 가꿀 것이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 자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마음 먹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떠한 것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순교의 순간에 그의 생명을 위해서 배교를 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겼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소. 어찌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저주하고 예수님을 한번 저주하고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으라, 살으라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권면에 이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기쁘게 걸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는가 보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나도 그렇게 생각도 해보다가, 내가 세월을 살면 살수록 정말 내가 오래오래 살고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 보니,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정말 선하신 분이다, 이런 그 믿음의 간증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본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적당히 견책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모도 이게 적당히 견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부모도 자녀가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징계는 하고 견책은 할 수 있지만 죽도록 때리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죽도록 때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견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쁜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견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고 잠깐 견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당하게 견책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견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견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심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13절의 예배를 나타나는 히브리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몸을 완전히 구부리고 땅에 완전히 몸을 밀착하여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부리고 땅에 완전히 몸을 밀착하여 엎드렸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하나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짧게 압축을 하면 온전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겸손,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책하시고 가장 원하셨던 것, 몸을 완전히 구부리고 땅에 엎드려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겸손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히 몸을 밀착하여 엎드린 사람, 완전히 몸을 밀착하여 사람들이 엎드렸을 때 그때에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몸을 밀착하여 엎드렸을 때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앞이 뚫리기 시작하고, 앞을 걸어가야 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전한 겸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온전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적당히 견책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가고 싶으셨던 모습은 뭐냐면 예배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샤하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완전히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어떻게 몸을 그렇게 밀착하여 엎드리고 어떻게 구부리는 이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냐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것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견책을 통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배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또 예배자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자비를 베푸시고 적당히 견책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적당히 연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의 자리로 이끄시느냐, 그 샤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는 것, 정말 그 가치 없는 코에 호흡 붙은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붙은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배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또 주님이 적당히 견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또 예배자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 항상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적당히 견책하시며,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한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는 자의 어떠한 이름만 믿는다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